오늘 주실 말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막으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막으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그는 이제 뒤에 눈이 멀어서 왕이 되고자 하는 자기의 왕좌를 위협하는 다윗 앞에 결국은 자기를 위하는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시도를 계속하게 됐던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결국은 다윗은 사울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고 도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요나단의 도움을 받게 되고 그리고 자기 부인 미갈의 도움을 받게 돼서 멀리 도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오늘 말씀에 이제 사자들을 보내서 라마로 보내서 이제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제 사울이 왕 아닙니까? 힘을 가진 사람이고 현재 자기가 왕자이기 때문에 굳이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은 다윗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여기에 온 마음과 정신을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령이 들었다. 그리고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고 어떤 일들이 막 벌어지고 그러니까 어떤 보기에 좀 어떤 그런 신기한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이제 악령이 들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내 의지대로 내 삶을 이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 사실은 이런 악령들의 공격을, 귀신의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사울이 계속해서 악령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왕으로서 제대로 자기의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계속 다윗에게 질투하고 시기하고 여기에 연연해서 자기의 왕의 어떤 그런 다스리는 그 사명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또 얼마나 여러분 이후에 이 사울의 여정들을 볼 때 그가 결국은 마지막의 모습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 안에서 우리는 결국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 죄악 가운데 빠져있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일들을 경고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사울이 계속해서 지금 자기의 사자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세 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번을 보내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자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자들이 예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사람들이 사실 암살단이죠. 다윗을 죽이려고 갔는데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예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던 그 사울의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예언을 하다가 결국 돌아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사람을 또 보내고 보낼 때마다 이 사람들이 자꾸 예언을 하니까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말에도 보통 보면 몇 번 하라 그러죠, 우리나라? 3-4번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3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만큼 했다라는 거예요. 계속 보냈다는 거예요. 갈 때마다 돌아오거든요. 돌아오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이들이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예언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반복되는 일 안에서 사울은 생각했어야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가? 왜 계속 이러는 건가? 오늘 제가 제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는 걸 다윗을 해야 하는 걸 막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강력하게.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일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막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의 이 일이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는 사람마다 예언을 하게 해서 막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사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됩니다. 머물러 서서. 왜 이러시는 건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막고 계시는 거잖아요. 죽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사울을 막고 계신 거잖아요. 다윗을 죽이지 못하도록.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권하셔서 우리의 삶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는 막으신다고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서 생각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나 저나 각자 여러 가지 또 그 삶의 상황 가운데 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막아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막아설 때, 그럴 때 하나님은 가끔 당나귀를 통해서 나의 가는 삶을 막아서는 모습들이 성경에 나타나기도 하죠. 요나의 새는 어떻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굳이 그렇게 막 이런 그 놀라운 자연적인 아니면 어떤 신비로운 그런 일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네 삶에 간혹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삶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런 일들 안에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막아서시는구나. 물론 막아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가는 것 각자의 몫이겠습니다만은 오늘 사울 앞에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했을 때 강권적으로 막으시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키셔서 예언하게 하셔서. 그러면 오늘 사울은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믿는다, 믿음 생활을 해나간다. 그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여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머물러 서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숙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할 때 무엇이 성숙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러한 일들은 늘 일어나요. 우리 삶 가운데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울이 악령 들었다고 하는 것은, 사울이 성숙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막아섬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더라는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사울은 깨달았어야 됩니다. 뭘요? 내 인생 내가 왕이라고 해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사실상 내가 이스라엘 왕이지만 이스라엘 다스리는 사람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오늘 사울이 깨달았다면 사울은 그 마지막까지 치닫지는 않았을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법이 평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늘 하던 것처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굉장히 신비롭고 또 평범하게 벌어지지 않는 일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강권해서 막으시는 거잖아요. 그랬었을 때 사울은 생각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사울은 다시 한번 사무엘을 찾고 주님의 음성을, 뜻을 구했어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시는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자리자리마다 그 주님의 음성과 뜻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먼저 기억하십시오.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여러분 악한 사단과 악령과 이 악한 그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사실은 우리를 방어해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울이 계속해서 그가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에는 사람들이 자꾸 가서 예언을 했다 그러고 자꾸 돌아오니까 이번엔 누가 직접 갑니까? 사울이 직접 갑니다. 그래서
라마로 갔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또 그에게도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회에서 이르기까지 행하며 또 사울도 예언을 막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도 자기의 뜻대로 다윗을 죽이러 가지 못하는 거죠. 죽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도 하나님의 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언을 막 하니까 자기의 뜻대로 다윗도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는 사울 자신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도 강권하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울은 이 마지막 네 번째잖아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깨달았어야 됩니다. 아, 이게 내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 교회에서 또 성도님들을 이렇게 뵙고, 그러면 성도님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그 삶을 이렇게 인생이 이런 거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의 삶의 마지막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마다 그 삶에 여러분 감사할 뿐이죠. 신앙의 성숙 안에서 어떠한 결과에 대한 내 삶의 마지막에 대한 감사를 할 뿐이죠. 내 마지막은 전부 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마 여러분의 삶도 저의 삶도 그 마지막의 모습은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그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사울에게, 지금 사울이 자기 뜻대로 다윗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사울 너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강권적으로 사울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막아서신다고 느껴지실 때 그 삶의 주인이,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울이요,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그 마지막 또 자기의 뜻을 구하기 위해 나아갔을 때, 오늘 성경은 그가 밤낮으로 벌거벗어 누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앞에서 말입니다. 왕인데 수치스러운 모습을 사무엘 앞에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끊임없이 나의 고집을 내세워 죄를 반복한다면 그 삶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됩니까?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속담에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사울이 하나님한테 선택을 받았을 때에 그때도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 나귀를 찾으러,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못 찾고 돌아올 때, 그때 여러분이 이제 사무엘을 만나서 너는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신임에서 예언을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무엘이 예언을 하네, 그도 선지자 중에 있네. 그때의 그 말씀은 어떤 의미였냐면, 사울이 비록 연약하지만 그가 그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겸손하게 나는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부끄러워하지만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하나님의 하시는 그 왕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말이 들려지는데 오늘의 말씀은 다른 의미입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인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오늘 내가 그 고집을 피우고 죄악된 삶을 반복할 때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삶 가운데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그래서 지금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신이 임했을 때와 두 번째 하나님의 신이 임했을 때를 속담을 통해서 같이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설 때,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강력하게 말씀하실 때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은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놀랍도록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내가 혹 나의 인생을 내가 주인인 것 마냥 고집해서 죄를 반복하게 된다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멀리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벌거벗은 채 부끄러운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바라고 구하실 때에 그분께서 내게 오늘 하시는 말씀에 민감하게 응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의 뜻을 분별하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 주님 안에서 오늘도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네 삶 가운데 때로는 여러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우리를 막으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아버지 하나님 분별하게 하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계속되는 고집, 계속되는 아집, 계속되는 죄로 인하여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오니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능력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